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예, 제발 부탁드립니다. 인상 쓰지 마시고 얼굴 활짝 웃으시면서 우리 이번에는 앞뒤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입니다. 예, 예, 예. 이런 인사를 하면서도 인상을 쓰시는 분이 있습니다. 대단한 분들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다 받아 누리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꾼을 세우는 공동의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직분자를 세우는 일은 교회의 가장 영광스러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공동회를 통해 세워지는 일꾼들은 온 세계 교회를 이끌어갈 리더들이기 때문이죠. 이 리더들이 잘 세워져서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우리 온 세계 교회가 더욱 견고하게 세워져 간다면 그것만큼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일꾼을 세우는 일은 결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의도를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세워집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공동의회 가운데 투표하는 것은 세상의 선거와 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왜 다를까요? 공동의회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 투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과 발을 사용하시는 증거가 드러나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러하기에 투표하는 우리들도 후보자로 세워진 지체들도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기를 위해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모레 19일 주일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투표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적네요. 우리는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공동체의 리더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먼저 우리에게 세워진 리더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더십으로 우리 온 세계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지요.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참된 리더십에 대한 기도 제목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 기대하고 계시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바로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리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리더십을 갖추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공동체이든지 그것이 가정이 되었든 기업이 되었든 어떤 회사의 일원이 되었든 우리 교회 공동체든 간에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리더십을 회복하고 세워나가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진정한 하나님의 귀한 리더들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왕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왕이 되면 이런 일을 해야 한다라는 어떤 적극적인 차원에서 그 책임과 역할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이방 나라의 왕과의 차별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어떤 일을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14절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라고 이야기를 꺼내시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왕을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 그다지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왕을 세우는 일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맨 처음 서두에 왕을 세우는 일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분명하게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인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분이 직접 인도하시고 먹이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아무런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만나로 그들을 먹이고 인도하신 분은 다른 그 누구가 아니라, 모세가 아니라, 아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분이셨다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 그분만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 오셨던 셈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젠가는 왕을 세우기 원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변의 이방 나라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거든요. 더 힘이 세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그렇게 힘이 세고 부강하고 뭔가 있어 보이냔 말입니다. 왕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할 것이다 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직접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보다 눈에 보이는 왕을 세우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라는 판단이 서게 되면 아마도 너희들은 왕을 원할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미래를 내다보시고 모세를 통하여 왕을 세우는 지침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 만드신 첫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부패하고 타락한 증거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실 때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어요. 그러면 그 형상은 어떤 형상일까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분이시잖아요. 그러하기에 그 하나님의 형상은 왕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시죠.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십니다. 다스리는 권세를 아담에게 주신 거지요. 그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모든 인류는 원래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 왕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그 왕의 형상을 본질적으로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인간들에게는 왕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것을 기대하고 기뻐하시지만 인간들의 타락한 인간의 마음의 저 한 구석에도 그 왕의 형상을 회복하고 싶은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타락한 본성으로 그것을 스스로 온전히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대체하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이란 말입니까? 인간 왕을 세우는 거죠. 왕을 세우고 그 왕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복종해 봅니다. 안전을 얻으려고, 부귀를 얻으려고, 다른 나라의 침략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겠지,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평안을 누릴 수 있겠지,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왕을 세운다는 것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인 회복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곧 왕의 형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아이디어인 것이죠. 그러기에 왕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뜻을 펼칠 자,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권력이나 부귀를 스스로 누리는 자가 아닙니다.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부강함을 가져다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약 너희가 왕을 세워야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할 수 있는 왕을 뽑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왕 같은 제사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고백하십시다.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예, 기분이 나쁘십니까? 예, 이제 앞뒤로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잘났다라는 것을 확인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 것을 요구받는 자리가 바로 신앙생활의 자리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이 사실을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르지 않아요. 아, 그래, 왕같은 제사장, 그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귀하게 섬겨나가는 순종하는 일꾼으로 살아야 한다. 내가 리더라면 그렇게 살아야 한다. 내가 서 있는 공동체마다 내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어떻습니까?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현실 가운데에서 힘들어하고 애통해하고 우려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기도하실 때 있지 않으신가요? 하나님, 왜 저를 이런 식으로 대우하십니까? 왜 예수도 안 믿는 저런 인간한테는 돈도 능력도 권세도 명예도 주면서 왜 저한테는 이렇게 못 살게 하고 이름도 없게 초라하게 만드십니까? 그런 토론을 하실 때 없으신가요? 우리가 이런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운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군림하고 누리라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한다는 겁니까? 내가 왕이잖아.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잖아. 그럼 내가 좀 누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하나님 나를 이렇게 대우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요구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내가 왕같은 제사장인데 말이야,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다른 대접을 기대하는 것에 우리의 초점이 맞추어지면 안 되는 것이지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세상의 왕과 세상의 리더들과 다를 것이, 세상의 권력자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의도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오늘 15절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15절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만약 너희 가운데 왕을 세우기 원하면 반드시 내 형제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왕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지금 우리의 형편으로 따져본다면 이렇게 적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을 리더로 세워라,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 그런데 그런 수준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 타국인 가운데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민족의 사람을 왕으로 세우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들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방인의 관점에서 왕은 군림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들에겐 군림하는 것밖에는 알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방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이 왕이 되면 다른 나라의 왕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신의 이름을 내고 더 많이 쌓는 것에 관심이 있고 부귀를 누리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은 요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왕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없다라고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타국인은
이방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하기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아닌 것이지요.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형제 중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형제 중에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또 한 명의 사람입니다. 다스리는 직분을 가진 또 하나의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묵상하고 그분의 통치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실현될 수 있도록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 그 사람이 왕으로 세워져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16절 17절에는 또 어떤 내용이 펼쳐지고 있나요? 이스라엘에 세워진 왕과 이방 나라들의 왕의 차이점을 계속 설명하죠. 그러면서 아주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차원에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왕은요, 무엇을 많이 두면 안 된다고요? 병마를 많이 두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고대 사회에서 말은요, 현대 전쟁으로 친다면 전차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말의 숫자는 곧 군사력의 크기를 의미하죠. 그렇다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가 되는 거죠? 바로 군사력을 자신의 힘으로 삼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세워졌던 리더들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먼저 여호수아를 들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후에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리더지요. 여호수아 11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부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할 때 하솔 왕 야빈이 철병거를 가지고 나와서 싸움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지요. 그리고 그들의 철병거와 군마들을 손에 얻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철병거를 모두 불사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의 뒷발 힘줄을 다 끊어버리라고 명령하십니다. 말의 뒷발 힘줄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은 절대로 병마로서의 구실을 할 수 없습니다. 달릴 수가 없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힘이 군사력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상징적으로 그 일을 명하십니다. 여호수아는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다윗 왕 여호수아와 똑같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8장 3절 4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8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8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아멘. 통일왕국의 왕이 된 다윗은 이제 수많은 주변국들과 전쟁을 치르죠. 그 가운데 소바왕 하닷 에셀이 도전을 해옵니다. 이에 다윗은 그들을 쳐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게 되지요. 이때 다윗은 병거 100대의 말만 남겨두고 나머지 병거의 말은 발의 힘줄을 다 잘라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신명기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 실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달랐습니다. 열왕기상 4장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솔로몬은 병거의 말을 관리하는 외양간만 몇 채라고요? 4만 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병거 100대에 해당하는 병마만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솔로몬은 외양간만 4만 채입니다. 외양간 한 채에 말 한 마리만 있진 않겠지요. 한 외양간에 5마리만 있다 해도 이 숫자는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당시 병마는 대부분 이집트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솔로몬은 이 수많은 군마들을 가져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을 이집트로 보냈을 겁니다. 이런 솔로몬의 행위는 오늘 보면 16절에 마병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행적은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지 않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은 두말할 나이가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을 우리는 어떤 의미로 받아야 할까요? 세상적인 힘으로 나의 힘을 삼지 말라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적 지위, 지식, 많은 인간관계, 돈, 그런 것들이 우리의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힘으로 삼지 말라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우리 이것을 붙들고 기도할 것입니다. 나는 무엇으로 나의 힘을 삼는 사람입니까? 혹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나의 힘으로 삼으려고 하지는 않는지 이 시간 한번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나의 힘으로 삼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해서는 안 되는 두 번째는 17절 상반절에 나타나지요. 바로 아내를 많이 두지 않는 것입니다. 왕이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왕권을 유지하는 필수적인 사항으로 통했던 일입니다. 후손을 많이 확보해야만, 후손을 많이 보아야만 왕권을 세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지방의 많은 왕들은 많은 아내를 두고 많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그런 방식으로 왕권을 유지하려고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란 말입니다. 또한 한편으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명령 속에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는 것을 금하려는 의도도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나라의 평화를 유지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바로 정략 결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와 혼인의 관계로 유지되는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신앙이 훼손되는 더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왕을 세울 때에 그 왕은 절대로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나쁜 예가 또 있죠. 불행하게도 솔로몬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의 결론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지 적나라하게 고백합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솔로몬이 그들을 사양하였더니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 여인들이, 그 이방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수많은 외국에서 데리고 온 그 여인들, 그 공주들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각종 우상으로 돌이켜졌다. 성경은 그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앙하는 순수성을 훼손케 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다가는 결국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은
그것에 주의해야 함을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붙잡아야 할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런 계명을 주신 하나님을 이기적이고 편협한 신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만을 위해 우리의 자유와 부유함을 제한한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누리는 것에는 관심 없고 나에게 불편한 것만 요구하신다는 오해에 빠진다는 거지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분만으로 충분하고 그분만으로 복됨을 누릴 수 있다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그분만으로 충분하신 분입니다. 여러 아내를 두어 즐거움과 국가적 안녕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누리는 평안과 행복으로 충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은 이미 충분한 것을 누리고 있는 삶입니다. 엉뚱한 것을 덧붙이려다가 그 충분한 행복을 세상에 빼앗기지 말라는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기쁨으로 삼는 삶을 잃어버린 사람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세상의 아첨을 떨어야 하고 눈치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에 소망을 두고 기쁨을 두고 있습니까? 만약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대하여 비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아내를 둔 것과 같습니다. 수많은 여인들 중에 누구의 마음에 들게 행동해야 할지 눈치를 보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하지 말아야 할 세 번째 지침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쌓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부를 쌓지 말라는 간단한 의미가 아닙니다. 자기의 지위를,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도구로 삼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리더로 서 있는 자는 철저하게 섬기고 봉사하는 자리임을 놓치지 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은 단순히 아브라함만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닙니다. 그 축복하는 모든 족속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는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이라는 것이지요. 그러하기에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만 특별하게 복받도록 하나님의 편애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놓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하기에 왕 같은 제사장들인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영적 이스라엘로 부름받았던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먼저 알고 신앙을 가졌으니 지금 믿지 않는 자와 차별된 어떤 보상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미련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복된 삶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현실에서의 삶은 여전히 고달프고 힘이 들지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들과 함께 영역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 속에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로서의 고단함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가 무엇으로 살고 왜 살아야 하고 무엇을 위해 사는가를 세상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교보제로서 하나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믿어서 물질과 건강을 얻고 하느님마다 잘 된다면 세상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을까요? 우리가 누리는 것들을 주문이나 부족으로 얻으려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하기에 왕같은 제사장들은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고단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인생이 되어야 함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금을 많이 가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자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온세기교회 예수님 캠페인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봅니다. 뭔가 예수 믿으니까 어떤 이익, 보수, 보상을 받으려는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그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아,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그렇게 된단 말이죠. 우리의 신앙은 이른바 기복적 신앙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도 뭐 예수 믿는 사람 똑같네. 그렇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고귀한 뜻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왕들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실패한 기록이 바로 열왕기입니다. 그 수많은 왕들의 기록이 있지만 그들 가운데 성공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성공했다 해도 극소수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으로, 리더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기 위해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베껴내는 것입니다. 오늘 18절과 19절은요, 왕의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마치 어떤 서기관의 모습입니다. 서기관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고 보여줍니다. 레위 사람에게 율법서를 받습니다. 그것을 기록해야 합니다. 자기만의 사본을 만들어야 합니다. 성경 필사를 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래야만 말씀에 젖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에 젖어들어야만 절대로 벗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할 사람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야만 성경적 가치관에 깊이 무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도록 철저히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에 사로잡혀야 형제 위에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참으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헛된 군사력에, 폭넓은 인간관계에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오직 섬김과 순종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셔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스스로도 친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때에 그분은 우리 가운데 왕이 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나의 삶의 왕이 되고 우리 공동체의 왕이 되십니다. 그것을 꿈꾸고 기대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같은 제사장, 이 땅 가운데에 세워진 리더십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공동회의가 진행되는 가운데에 후보자로 세워진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오늘 이 말씀이 부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투표를 통해 직분자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나의 왕 되심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오직 하나님만 나의 힘이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메아리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찬양함으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